히브리 저자는 성장하지 못하는 늘 어린이같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계속 책망을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 저자도 아마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위로도 성장을 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냥 위로하니까 다독거려주고 넘어가고 그러는 히브리 저자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그들이 정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너희 선조들과도 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욕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거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예를 들기를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밭이 있는데 밭에 씨를 뿌렸는데 채소를 거두지 못하고 엉겅퀴를 걷고 가시나무를 거두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건 멸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서부터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위로를 해주고 있나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은혜 나누었습니다만 동족 앞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속에 믿음 약한 사람들은 믿음에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로의 말을 해주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같이 너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야. 그런 거죠. 내가 책망하고 너희를 깨달게 한 것은 사실이야. 그럼 왜 이같이 깨닫게 하고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야. 그건 바로 무엇이요? 너희는 히브리인들 같이 그냥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민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율법적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 하려고 그러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벗어나서 그런 생활 사서는 안 된다.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 같이 시작.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확실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는 우리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게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쓰여질 거인 것 뿐이지, 죽으면 그날로 끝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좋은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 때문에 살았던 울면서 싸우며 살아왔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위로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예? 절망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구원자요,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사실을 믿고 가라고 오늘 시부리인 중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어 개종한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고 말하는 이 행동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행동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인생이든 간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옳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지 못해요.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서 너희 행위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했느냐? 그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더 좋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신 분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더 좋은 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 개종한 이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잘못했다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조자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은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다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불의하지 않다고 말씀했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자에게는 상급을,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징계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이나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이 똑같이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상급을 주고 또 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눈으로 여러분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너희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너희에게 다 그대로 갚아준다, 이 말이야. 축복 줄 자에겐 축복으로, 저주 줄 자에겐 저주를 다 받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냐 아니면 우리가 무슨 믿음에 대한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바뀌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믿는 자의 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셔요. 집에서 몰래 부부가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얘기한 모든 것도 다 듣고 계셔요. 할렐루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여기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나는 사랑, 이거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은 난 사랑하고 살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 목사님, 이 정도만 사랑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행위예요.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다 같이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뭐 했다고요? 섬긴 것과 이를 섬기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시브리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런 율법적인 사랑, 이 사랑이 아닌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시브리인 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냐? 섬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다 가는데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섬겨가면서 같이 먹고 그 생활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했어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아닌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요,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믿음의 사랑은요, 수고가 따라요. 뭐가 따라요? 수고, 고생이 따라요. 우리는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피상적으로 사랑이라는 말만 쓰려고 그래요. 여기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섬긴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준 거예요.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풍성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이 소망을 이루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12 저자는 그래요.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다. 어느 특정인 사람만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모두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지면요, 믿음을 가지면요, 사랑이 부지런해집니다. 잠잘 시간이 없잖아요. 새벽 기도 해야죠. 전도 나와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또 기도생활 해야죠. 충성 봉사생활 해야죠. 남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쉬러 가서 금요일날 오후에 쉬러 가서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데 우리는 주일날 또 나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왜 그래요? 나는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피곤합니다. 이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그래요. 그 말 함부로 쓰지 말어. 이분들아, 성도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도 교회 와서 무슨 꽃꽂이 팀 꽃꽂이 하죠. 또 반찬 만드는 팀은 애찬 팀은 애찬 준비하죠. 다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와서 또 하루 온종일 예배드리고 가죠. 그 월요일날 쉬어요. 직장 출근해요. 또 출근하죠. 근데 당신들은 월요일날 쉬잖아. 뭐가 피곤하고 뭐가 그래. 그런 엉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목사가 따라해요. 목사가 너 목사라고 그래. 너 아이가는 뭐 목사가 먼저 본이 돼야죠. 본이 안 되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하느냐?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가 많으면 피라미드 있고 뭐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대로 생활하고 마음대로 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는 또 거기서 또 중지도가 싸워요, 날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도를 만들어 놔야 돼. 부지런한 성도를 만들어 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상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녀가 절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로 본받아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래 참음이에요. 믿음은 인내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실수도 했고요, 실패도 했어요. 근데 절대 믿음에 떠나질 않아요.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로 바로 서서 약속된 말씀을 다 누린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그 말이에요.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이 31,102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5,600구절이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절반 이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지켜가도 다 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믿음의 선조들, 복받는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약속된 말씀대로 다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 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다 같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큰 소리로 이 땅에서 누리고, 장차 하나님께 가서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러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러 모이고, 헌신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게으르지는 안 돼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도 다윗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요, 다 이별을 하고 사별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본받으라 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 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믿음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한국공개 성도들, 산부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한국공 가족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풍성함, 믿음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그가 마지막에는 100세의 아들을 얻겠다는 말씀도 믿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이 우리의 후손에게, 또 우리가 믿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국공개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복받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며 본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우리 아멘 합시다.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구원받지 못해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나아가시는 우리 한국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가며 부지런히 살아가며 게으르지 않고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다가 말씀에 증거된 모든 사람이 받은 믿음의 축복들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산부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